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눈먼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은 세상의 빛이신 그분에 대하여 설명한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빛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표적은 표적의 주제는 빛입니다. 빛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죠.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분의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한 맹인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어두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빛이란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하는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빛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은 빛과 어두움으로 또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빛에 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죠. 빛을 향해서 눈을 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빛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 그 당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지도자들은 오히려 영적 어두움에 거하게 됩니다. 빛을 거절하면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신앙의 배경과 지식과 또한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빛을 받아들이면 빛 가운데 거하지만 빛을 거부하면 그 사람의 수준과 배경과 상태와 상관없이 어두움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9장에 나타난 내용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맹인, 고침을 받은 맹인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싸우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네, 잠깐만 여러분들 좀 소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다시 새벽 기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맹인을 고친 예수님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고, 예수님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이 맹인에 대하여 공격하면서 그를 출교시키려고 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기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빛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오히려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 취급을 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그리고 교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며 그 맹인과 그 부모를 출교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기고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라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난다. 눈먼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커지고 그분을 더욱 굳게 믿으면서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 것에 이어 예수님에 대해 점점 더 보지 못하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했던 맹인은 점점 더 영적인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육체의 눈도 밝아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죠. 그런데 육신의 눈은 정상적으로 떠 있었지만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분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눈은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어두움이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 특정 사람들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 오늘날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이 종교 지도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죠. 오랫동안 신앙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자들의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우리들의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한때 눈먼자였던 거지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영적 지도자이자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저는 이 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 바로 오늘날에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여야 할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거나 그 다음 무엇이냐면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부러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빛은 떴습니다. 빛은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그것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는 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맹인처럼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시력을 완전히 100% 잃어버려서 빛이 앞에 주어져도 전혀 볼 수 없는 맹인이라고 했다면 죄가 될 수 없지만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절대로 가릴 수 없는 것이고 숨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빛 앞에서 눈을 철저하게 감고 눈을 뭔가로 가려버려서 아니면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성격을 알지 않습니까? 빛 앞에서 어떻게 빛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감아도 빛 앞에서는 그 너머에 그 빛의 여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은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가하여서 일부러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감의 글입니다. 소경이면 죄가 없으리라. 소경에게 육체적 영적 시력을 모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은 바리새인들을 더욱 깊은 흑암에 남겨두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볼 수 없게 하셨다면, 다시 말하면 시력을 완전히 상실되게 만들었다면 그들의 무식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본다고 하니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죄의 탓인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님은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여기 이렇게 표현된 그저 있는 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창문에 죄라고 하는 때가 겹겹이 껴있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빛이 아무리 크게 떠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청결하지 못한 자는 보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죄, 그저 있는 죄, 그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부족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소경이면 죄가 없으리라.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소경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고백하고 자신의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경 같은 존재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다고 하면서 볼 수 있다면서 잘난 체하며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직까지 내가 벗겨내지 못한 죄악의 때들을 무엇인지 살펴보며 바로 여기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바로 나의 상태임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창문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 심각한 죄의 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의 때를 깨끗하게 벗겨낸다면 우리는 드디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내 앞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때가 우리 안에 너무 많아서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제쳐두고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척했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지만 주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저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두르고 있는 이 죄의 때들을 벗겨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의 그 덮여있는 죄의 그 껍질을 벗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늦은 빛 성령을 경험하고 그 늦은 빛 성령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벗겨내지 않은 죄를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의 껍질과 때들을 벗겨낸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온전히 회복이 될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